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 속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는 늘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며 살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매여서 문제만 묵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전에는 내 삶 속에 크게 보이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은요, 신앙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인생 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이기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소속감이라고 하는데, 작게는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또한 나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선유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교인으로 소속되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늘에 속해서 살아가면 하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심지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경험담을 저에게 간증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에 은혜를 받고 너무나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남성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뺨을 세게 탁 때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다 쳐다보니까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가 않았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갑자기 어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놔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실제로 그 사람 앞에 왼뺨도 내어놨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면서 도망을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남성분이 그 주에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도 전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늘에 속해서 살아간다?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의 그 가치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함으로 내가 오늘도 예배에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함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죄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 속에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자유함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자유함을 누릴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경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각, 나에게 허락하신 마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자족이 원문에 보시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자족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상황을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내 환경에 부족함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과 만족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늘 언제나 같지 않은 것이, 늘 언제나 변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자족함과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그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그 사람은 그의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으십니까? 내 입술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날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 첫 번째가 자족하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항상 또 다른 문제가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돈, 힘, 능력, 권력을 통하여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또한 이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힘이, 권력이 없으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지는 평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평안, 이 평안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동행의 기쁨, 겸손의 기쁨, 낮아짐의 기쁨, 섬김의 기쁨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그 자유함으로 인한 자족하는 삶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마음껏 나가서 자신의 시간을 누리고 만끽해야죠. 제가 어젯밤에 잠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가 긴 연휴가 있는 주간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주일입니다. 연휴가 끼어있는 주일,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곳으로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야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즐겨야죠. 자유함을 모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평생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유함을 모르면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유함을 모르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자유함을 모르면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자유함을 모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유함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즐거워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이 자유함이 모르면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감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제, 세상의 근심, 세상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 내 입에서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자유함, 기쁨, 은혜,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한 시인이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오직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평생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인상 꽉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평안의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상을 꽉 쓰고 있으면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거울에는 내 얼굴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내 얼굴에 근심이 너무 많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 얼굴에 은혜의 빛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얼굴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얼굴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삶, 그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했고 자신들만 사랑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상,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랍비여,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만들지 않으시고 쓸모없는 이방인까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쓸모없는 이방인까지 만드셨습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불쏘시개가 많이 필요해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 선택했고 하나님은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도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내가 사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세상의 미련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내 눈에 세상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눈에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행복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세상의 평강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느끼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이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지체, 내 자매, 그리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안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구,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지고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항상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게 되고,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내 입을 통하여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 너희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세상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국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모국어, 영어로는 mother tongue인데 뜻이 엄마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엄마와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고 또한 엄마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에도 엄마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국말을 하면 아기도 한국말을 하고 엄마가 영어를 하면 그 아기도 영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모국어 마더텅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듣는 것이 내 속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세상의 것이 내 속에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것을 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것을 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참 교묘합니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철석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듣는지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나는 하늘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이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의 소리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내가 관심이 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내가 집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은 내 안에 쌓이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 육신의 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귀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육신의 귀를 닫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내 귀를 열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될 때입니다. 육신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그리고 전하고 내 이웃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안에 있는 자유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